오늘 말씀을 제가 지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목사 입장에서 고민을 했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말 가운데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을까? 내 한마디 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은 사람이 없었을까?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조사한 거니까 우리나라랑은 조금 안 맞아요. 그러나 수치로 따지면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대학교에서 이혼한 부부들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혼을 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미국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더라고. 부부싸움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갈라섰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단절되고 말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나라 어떤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는데 애를 시어머니한테 맡겨요. 며느리가 고민이 있어요. 시어머니 별명이 욕쟁이 할망구야.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애가 욕을 배우면 어떡할까? 엄마가 늘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좋은 것만 들어라, 좋은 것만 들어라 했어요.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점심시간에 이 아이한테 전화를 했죠. 철수야, 잘 놀아? 잘 놀아. 할머니 뭐 하시니? 할머니 디비자.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할머니 좀 깨워서 바꿔줘봐. 이 아이가 할머니 일어나면 지랄할 텐데. 배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요. 배운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현상이에요. 눈으로 보는 현상과 귀로 듣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게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보여지는 것도 난데 내가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되냐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듣고 은혜가 됐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했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더니 거기 있던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상하다,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해?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희한하다, 어떻게 저 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귀로 들릴 수가 있어. 저도 이게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외국에 나가면 하나도 걱정이 없을 거다. 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어 배우기를 열심히 안 배웠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건.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요새 와서 철이 나는 거예요. 내가 현상만 쫓아다녔어. 현상만 쫓아다니니까 뭐가 막 일어나야 되고 뭐가 막 움직여야 되고 이 현상만 쫓아다녔는데 실제로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쓰는 말이더라고.
근데 이 말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역사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해서 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을 따라 우리가 하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나죠.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돼?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이게 기가 막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다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저 사람들이 말하기가 들리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비를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원래 말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이 교회 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말이 변했어. 이야, 저 사람은 학교도 잘 못 나왔잖아.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 아유, 청주에 살잖아. 그런데 어떻게 말이 저렇게 기가 막힐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신기하게 올 뿐만 아니라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말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내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거 알아들으셨으면 설교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은 제가 입다라고 하는 사람 얘기할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8대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8대 사사가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 잘 아시죠? 옷 입다, 그 입다가 아니고 입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사람 이름이에요. 입다. 입다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입다, 딸. 왜요?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 사사 입다는 엄마가 기생입니다. 입다가 엄마가 기생이고, 자라날 때 기생 엄마 밑에 자라나는데 본처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이 커서 이 형이요, 제일 맏형인데 이 형을 갖다가 내쫓아 버립니다. 본처하고 본처 아들들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최고 맏형인데도 불구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쫓죠? 본처 아들들이, 기생 아들이, 아버지는 같아요. 엄마가 다르지. 내쫓아요. 왜 내쫓습니까? 예? 유산 때문에 그래요. 저놈 있으면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나눠줘야 돼. 아주 못 나눠주게 내쫓깁니다. 그게 입다였어요. 내쫓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왜 내쫓아, 이렇게 해주질 않아.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지엠이 기생에 쫓겨나는 게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입다가 울면서 가는데 아무도 물도 안 줘.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세상을 확 뒤집어 엎을 생각이 여러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입다가 무슨 죄가 있어? 엄마가 기생이지 아들이 기생이요? 어떻게 엄마가 어떤 남자랑 눈맞아서 아기를 낳는데 내가 낳고 싶어서 낳냐고. 근데 동네 사람들도 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괜찮아, 니네 엄마가 기생이라 태어났지만 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한 명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쫓는데 같이 잘 가라 이놈아, 기생아들놈아, 잘 쫓겨난다. 그래서 쫓겨낸 땅이 어디냐면 돕 땅이에요. 돕이란 곳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방 땅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돕 땅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입다는 은혜가 하나 있어. 은혜. 무슨 은혜가 있느냐 하면 첫째, 사람이 따라.
둘째, 힘이 끝내죠. 입다가. 그러니까 입다 같은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기생아들이 입다 하나 있겠어요? 사람들 또 있었겠어요? 서자 출신들이 많은 거야.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잡녀, 잡류. 잡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잡놈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깡패 같은 놈들이고 조폭 같은 놈들이요. 흩어졌던 도둑들, 조폭들, 건달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입다한테 모여서, 입다는 뭐가 되느냐면 조폭 두목이 됩니다. 할렐루야. 되더라도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조폭 두목이 돼가지고, 야, 힘이 얼마나 세지만 이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내려와요. 이스라엘을 쳐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다가 전쟁에 맨날 지니까 회의를 열었어. 아무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뽑히죠? 입다한테 갑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태어났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서자로 태어났건 집에서 쫓겨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이제 이따의 신앙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산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셔요. 아멘. 이 입다가 도비라는 땅에서 거류 이 잡류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옵니다. 아주 지금 우리가 지금 싸워서 지게 됐으니까 우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도와달라고. 입다가 뭔 소리요? 쫓겨날 때는 언제고? 나 집에서 나올 때 전부 다 돌멩이 던지고 욕했잖아. 우리 엄마 기생이라고. 안 가! 이러면 됐을 텐데 입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와가지고 우리에게 우두머리가 되라는, 우두머리.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장이라는 말이 있고 우두머리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통치자라는 말이 있어요. 지도자. 오늘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이따 이야기 보면 두 가지 다 나오는데, 처음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따한테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서 전쟁에서 이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가만히 들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가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시면 나를 당신들의 지도자로 삼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와서 야, 너 대장 돼서 싸워서 이겨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너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네 힘이 필요하고 네가 필요하고 잡류가 필요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죽어줄 수 없겠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근데 입다는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때 기생 아들 놈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나는 천한 놈이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런 생각 갖고 살면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고 돌아와서 내가 당신 백성들 앞에 나갈 때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줄 겁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거기 왔던 장로들이 한다고 그러겠어요,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빨리 지금 저 아람 나라 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생각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에서한테 있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니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하찮은 것들 갖고 뭐 팥죽 한 그릇에 뭐 아들이 어떻게 바뀌어? 아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입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서 돌아오면 지도자를 세우겠느냐 그랬더니 그때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빨리 나가는데 당신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8대 사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여기 기생자식 있습니까? 첩의 딸이
우리나라 이화대학교를 명문으로 만들어 놓은 걸 아십니까? 기생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구절박에서 구원해낸 사실을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입으로 비관합니다. 나는 뭐가 모자라서, 난 어떤 집에 태어나서, 우리 어미는 하나도 못 배워서, 우리 아버지는 무식해서, 전부 다 갖다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갖다가 우리 말로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죽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끌어내놓고, 그래서 나는 뭐야, 아무것도 못해, 나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치는 거예요. 우리 입이. 너는 누구 닮았길래 그러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스스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건지, 내 자녀에게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내 친구와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끼리 서로 싸울 때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사탄이 시켜서 말하는 건지 생각 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이 사람을 바꿔요. 말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입다는요 그렇게 살았어도, 그런 분의 아들이었어도 입다는 입에서 부정이 없습니다. 이게 입다 가진 축복입니다. 자기 삶이 태어난 거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입다는요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입다는 긍정의 말을 배워요. 부정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긍정의 말을 배워요. 아프지, 죽을 거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살 거야, 살아야지, 일어날 수 있어, 난 일어설 거야,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정적이냐 아니면 긍정적이냐? 여러분,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나라도 민족도 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끝내버렸지만 이따 자신은 긍정의 사람으로 서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가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언어가 성숙되어야 살아요. 내 언어가. 아멘.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가지고 이 상대가 나에게 뭘 시켜요? 이용하려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이 잡놈은 죽어도 괜찮아, 자기네는 죽으면 안 돼, 이놈 이용해서 어쨌든 이겨가지고 이놈은 죽어도 괜찮은 놈이야, 그렇게 자기를 이용해요. 다 알아요, 이용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합니다. 혼다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과 인생의 비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즐겨하는 말이 부정적이고 악의적이고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욕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부자의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남들의 뒷담화나 험담을 하는 사람 역시 돈이 모이기 어렵다. 이 사람 말을 하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파는 사람이 옷을 팔라고 하는데 하루는 조그맣고 똥똥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옷을 입어도 멋이 없을 것 같아. 옷을 입어도 멋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옷 파는 사람이 옷 저한테 맞는 옷 없을까요? 그러면 옷가게 주인이나 옷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우, 조그만 데다가 똥똥하셔가지고
뭘 입어도 폼이 안 나겠어요. 그런 집에서 옷 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가게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해도 손님이 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우, 통통하시네요. 키도 약간 작으신데 옷을 입으면 여성스럽겠어요. 그런 집에서 옷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사세요? 당신 오늘 이렇게 힘들어. 얼굴에 힘이 빠졌네. 내가 삼계탕을 끓여놨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맛있게 된장찌개 먹고 싶네. 내가 끓여놓게. 이렇게 말하십니까? 뭘 돈이라고 몇 푼 번다고 그러고 다니냐고. 아주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사십니까? 남편이 딱 들어와서 화장 안 한 아내 얼굴을 보고, 직장에서는 다 이쁘잖아요. 어떻게 집에 그러고 쳐 있어? 돼지도 단장하고 있다. 야, 돼지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말 하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인데 긍정의 말을 하자. 긍정의 말을 하자. 아멘. 아멘.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입다는 불신앙의 말을 안 하고 신앙의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을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내가 이렇게 전해주는 말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말하는 말이 마귀가 기뻐하는 말이라면 사탄이 거기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 2, 3 정도의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5를 듣는 거예요. 또 5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말하면 이게 7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말하면 저희가 선 15야.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언어입니다. 신앙의 언어와 불신앙의 언어가 다르다. 신앙의 언어와 불신앙의 언어가 다르다.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군대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아니,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입다가 말합니다. 제가 싸우러 가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요. 아멘. 입다가 안 가도 돼요. 지금 쫓겨난 땅이잖아요. 그 민족이 자기를 버렸잖아요. 자기가 그 동네 떠나올 때 동네 사람들도 자기를 욕했다고. 안 가도 돼요. 그런데요, 입다가 하는 말이, 이 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이 그래, 말?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러 나가서 이길지 못 이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멘. 말이, 세 번째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암몬과 우리와 싸울 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힘이 세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고 우리 군대가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러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입다는요, 우리 같은 화딱질 나서 안 가는데요, 그는 가면서 말 맞다나 신앙의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말을 합니까? 신앙적으로 말하고 사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신앙적인 말을 우리가 하시면서 사느냐. 아멘. 그러면서 입다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어보니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할 것이라고 전 믿어요. 아멘. 이게 신앙의 말입니다. 신앙의 말은 부정이 없어요. 다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말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던지어 바다에 들어가라고 하면 바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믿어요? 우암산을 향해서 제가 엄만동 목사 우암산아 너는 저 무심천으로 가라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나 본데 사실 저도 믿지도 않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따라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너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 산이 통째로 바다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이 역사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척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공부해 갖고 왔어요. 거기다 뭐 박사까지 따 갖고 왔는데 한국에 따 보니까 알아주지도 않지, 들어갈 대학도 없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월세 내는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기도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더래. 에이 내가 너무 조그맣게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막 기도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들기더랴.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어떤 점정에서 있는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난 소위 전도사인데요. 미국에서 와서 공부하고 왔는데 갈 데도 없고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기도밖에 없어 기도만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듣기 전에 내가 들었대야. 5천만 원을 줬답니다. 그걸 개척을 했대요. 참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상상도 못하는 거야.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그분은 지금 배전에서 목회하시고요. 열방치유센터 그 박사학위 상담학 받아갖고 왔는데 그거 다 하셔요 지금.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살려고 그러는데 이 건물에서 이 건물을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건물을 못 사겠더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개척교회 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교인이 3명이래요. 3명 앉혀놓고 이 건물을 삽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디 딴 데로 갈 데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래. 그들 또 기도했대. 할 게 없다고 3명한테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 이번엔 아무도 안 오더래. 누가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자기가 누가 세미나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세미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간증하고 얘기를 하니까 끝나고 났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더래. 그 건물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랬더니 얼마짜리냐 3억 된다고 그랬더니 2억 5천만 원을 줬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만용 목사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대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말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말하면 이 말의 권세가 있어서 할렐루야.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를 했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방언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의 권세거든요. 믿음의 말의 권세. 이 믿음의 말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을 따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말을 조심하세요. 내가 말하는 게 성령의 말인지 아니면 이게 악한 것의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하면 이것이 다 들려지게 돼 있는 거죠.
김태열 사모님, 제가 미국의 뉴욕 퀸즈 한인 장로교회, 미국 뉴욕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인데 은퇴하셨던 한진관 장로님, 목사님 그 부인이 얼굴이 얼굴 얘기 한번 했었죠. 이분의 사모님 이름이 김태열 사모님. 모르세요? 얼굴에 마마 자국 있어가지고 이화대학교 나와서 미국에 그 유학 갔는데 그 교회 가서 맨 앞에서 이러고, 눈이 원래 이 얼굴이 꼼보라, 눈이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던 목사님, 전도사님이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자꾸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여러분 뉴욕 퀸즈 한인 장로교회를 세웠어요. 엄청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만주로 엄마가 피난을 갔어요. 거기서 불이 났어요. 도망 나왔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돌았는데 무슨 전염병이야? 지금은 없어요. 천연두가 돌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마마병. 얼굴에 팍팍팍 가진 곰모. 그거 올면 거의 다 죽습니다, 애들이. 왜 죽냐면 열 때문에 죽어요. 옛날에 어릴 때 홍역으로 죽는 아이, 마마로 죽는 아이가 많았어요. 그게 올랐는데 그 집에 세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두 아이가 죽었어요. 두 아이가 죽어나가는 걸 보고 내 딸이 죽게 생겼다고. 내 딸이, 엄마가 얘를 안고 뛴 곳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 곳이에요. 글로 뛰어들어가서 여성 애를 놓고, 우리 집에 애가 3명이서 마마가 걸렸는데 둘은 죽고 얘만 남았어요. 살려줘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 절대 안 죽어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아이는 죽었는데 우리 아이는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안 죽어요. 살려줘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살아났대요. 얼굴에 막 딱지가 앉아가지고 말이요, 엄마가 보기 흉하다고 딱지를 다 떼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이게 공부가 더 깊어. 예. 이것 때문에 사춘기 때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면 뭐해. 그런데 엄마가요, 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우리 집에 세 아이가 마마 걸렸는데 너만 살았다. 우리 집에 세 아이가 마마 걸렸는데 너만 살았어. 우리 집에 세 아이가 마마 걸렸는데 둘은 죽고 하나님이 너만 살렸어. 너는 훌륭하게 됐고, 아멘. 너는 반드시 위대하게 되고. 아멘. 근데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미군 부대 옆에서 깡통 주웠고, 미국 사람들 초콜릿 얻어다가 초콜릿 팔고 살았어. 그런데 이화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기도하고 가난한데 이화대학교 들어갔는데, 이화대학교에 들어가서 4학년이 되니까 유학을 가고 싶은 거야. 김태열이가 미국에 집에서 보내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교사님들 그 기숙사가 있잖아요. 옛날엔 선교사님들만 따로 사는, 외국 사람만 사는 기숙사가 있었어. 이화여대. 그 앞에 가서요, 밤만 되면 가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송을 하루에 2시간씩 내 주를, 주님께 들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으라고, 내 주를 가까이. 맨날 밤마다 누가 찬송 부르니까 도대체 쟤는 왜 부르나, 여기 와서 왜 부르나. 외국 사람들이 그랬대. 1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미국으로 안 보내주더랴. 그런데요, 미국하고 교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 대학하고. 그래서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하고 이화여대하고 자매결혼을 맺었는데, 얘가 합격해서 3명 보내는데 거길 가게 된 거예요. 얘가 아니지, 지금 할머니인데. 그때 젊은 처자가 거기 가서 뉴욕 한인교회를 세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한진관 목사님 사모님이신 김태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너는 민족의 일꾼이다. 셋이 마마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너만 살렸다. 너는 살 길이 열린다. 엄마가 늘 자기 몸을 하는 말이래.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오늘의 자신이 되었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가 창조적 언어를 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따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 이 돕땅이 이방 땅이니까 이방 땅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돌아올 때 제일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자기 딸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이게 이빠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이기고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한테 제일 먼저 반겨 맞으러 오는 사람을 잡아서 인신제물, 사람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 서원을 했어요. 이기고 돌아왔네. 이기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향해 딸이 뛰어나가는 거야. 아빠! 아빠가 환장하겠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이 다 모였어요. 처녀들이. 입다의 딸이 죽으러 가기 전 40일 전부터 잔치를 열고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후에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말 때문에 죽게 돼요. 아버지는 얼마나 후회하고 살았을까? 딸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한 말을 하나님께 지키세요. 내가 아버지의 딸로 죽는 게 감사하다. 참 좋은 딸입니다. 도망가도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 말한 걸 지키려고 딸이 아버지 말 때문에 죽어.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이게 말입니다. 말, 언어. 이따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안 했겠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 우리 가족의 가족사, 내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하고 사는 이 말들, 이제부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아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지 말고, 남한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지 말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묻어버리고, 성령께서 시키는 말만 하고,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닌가. 아멘. 성령의 도움을 받고 말하는 말을 통해서 꾸중, 야단, 비방, 비난 이런 말보다 조언, 칭찬, 동기를 부여시켜주고 또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말에 실수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놀라운 교회 부흥들이 이루어졌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아멘. 성령이 시키는 말만 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픔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적인 살리는 말들을 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멘. 신앙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